이제 2018년이 밝았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과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그 두 가지 삶만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은 보통 무한한 상상력과 포기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걸작품인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어우러지는 것은 분명 기적의 연속입니다. 새해에는 희망과 설렘이 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야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 용서하고 용서받는 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든 짧든 건강하든 약하든 지금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항상 분명히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새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기를 계속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아무리 좋은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연약함과 그 허망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눈여겨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삶은 죽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즉 그들은 끊임없이 시간의 물줄기를 타고서 끊임없이 영원의 대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그들은 그 큰 물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우리를 죽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홍수 같은 것을 통해서 저항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늘 존재하는 대홍수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은
꿈꾸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처럼 휩쓸려 가지만 그들은 잠자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이 저 두려운 영혼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잠자는 사람들처럼 죽음이 그들을 깨워서 기분 좋은 꿈에서 벗어날 때까지 허황된 것들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갔을 때 시간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삶은 아침에 자라나서 번성하여 푸르고 예쁘게 보이지만 저녁에는 풀 베는 자가 그것을 베어버려 즉시 시들고 그 빛이 바래며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풀과 같이 잠시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삽시간에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죽음이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를 바꿔놓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사람은 전성기 때에 약하고 보잘것없고 여리고 비바람 맞는 풀처럼 잠깐 번성하다가 노년이라는 겨울이 오면 저절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풀과 마찬가지로 한여름 전성기의 질병이나 재난에 의해서 베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 장례식장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건의 장례 중에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화장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망자의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망자가 노인보다 젊은이가 더 많았던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보다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풀과 같고 그 영화가 그 영광이 꽃과 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은 그나마도 또 풍파 속에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풍파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세상은 잠깐 안정되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풍랑이 일고 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희망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본래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정, 즉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 육체적인 안정 같은 것에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워라밸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입니다. 워크의 워, 라이프의 라, 밸런스의 밸.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워라밸 좋은 직장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것이 안정되어야만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안과 초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짜 안정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의 안정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안정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도 오히려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을 흔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세상을 흔드는 이유는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은 세상을 흔들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의 안정에 삶의 소망을 두게 되면 사탄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세상을 흔드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그것을 막기 위해 세상을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른 삶의 중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삶의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을 때, 그때에야 세상이 흔들리든 그렇지 아니하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며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능히 그 험한 인생의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세상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며 살까봐 세상을 흔드신 것이고, 사탄은 세상을 흔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세상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너무 누리고 즐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언제나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세상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무너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풍랑과 바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바람과 풍랑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일어난 풍랑과 바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풍랑이는 바다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죽지 않고 그로 인하여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일어난 풍랑과 바람이니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 놓으면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태산과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고백을 하십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또한 시편 92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노년도 지켜주시고 의인의 자손도 지켜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개척교회, 시골교회에서 평생 고생하며 충성되이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들은 의인의 자손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노년도 지켜주시고 그의 자손도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즉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는 우리에게 우리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또한 쉬운 말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 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짧은 날인 것을 세어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